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밟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어디서 많이 보는 그런 표현이죠. 주로 어디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보십니까? 드라마 안 보시나 봐요. 드라마 보면은 이제 최종편을 보면은 꼭 이런 내용이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년 후, 뭐 1년, 뭐 3년, 때로는 10년 후, 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오죠? 그동안 주인공이 여러 갈등과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힘듦 속에서 살았는데 몇 년 후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공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행복하게 또 웃으며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피 엔딩이죠.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뻔하고요. 팔리고 또 팔리고 누면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지난주 말씀과 같이 술 같은 가난하게 꿈을 풀어가지고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요셉을 잊고 요셉은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지금 이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요셉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사실 만 2년 후에라는 것은요, 어떤 인연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이 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의 고난이 시작된 지 2년이 아니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은 지 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은 요셉이 꿈을 꾼 때가 17살 때예요. 만일 그 해의 형들이 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하면은 창세기 41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이에요. 자, 그럼 30 빼기 17을 하면 몇 년입니까? 13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만 2년 후에는 사실은 요셉이 고난과 역경을 당한 후 몇 년 후라는 거예요? 13년 후에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죠. 저희가 올해 교회 창립 몇 주년 됐는지 아세요?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13년이라고 다 같은 13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살이면 지금 하면은 고등학생 시절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30까지 인생의 시기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7세에서 30세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회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능성의 시기래요. 가능성의 시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낙관과 또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이 이렇게 공존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했을까? 막 낙관적으로 막 기대가 넘쳐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난 끝이야. 자포자기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을 때 그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요셉은 아마 뭔가 좀 기대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크게 되기는커녕 버림받고 고난받음의 연속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가정총무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감옥 간수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뭘 합니까? 여전히 종의 신세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물론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가 굳이 그거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인간으로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13년 동안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뭐 했습니까? 섬겨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버리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요셉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어떤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 2년 후에라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만 2년 후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13년, 아니 50년, 아니 60년, 아니 지금까지 평생을 혹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바르게 오늘 요셉의 이 만 2년 후에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꿈꿀 때에 어떨 때는 이 꿈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뒤숭숭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꿈은 평소의 꿈과 다른 거죠. 평소 꾸는 꿈은 보통 강아지 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꿈이 예사롭지 않아요. 평소 꾸던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뭔가 큰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을 받게 되면 하루 종일 그 꿈 때문에 뒤숭숭하면서 뭔가 불어나고 초조하고. 근데 누가 이런 꿈을 꿨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뭐 했어요? 꿈을 꾼즉 그 다음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도대체 어떤 꿈이었길래 바로가 이렇게 번민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주일학교부터 교회 출석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꿈 내용이 뭡니까?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송아지 7마리가 나타나서 갈대풀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이어서 바로 또 바짝 마르고 흉하고 화려한 7마리 암소가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바로가 깜짝 놀라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게 돼요. 근데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 한 줄기에서 무성한 가지가 나서 충실한 7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어서 어떻습니까? 가늘고 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풍성한 7 이삭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걱정할 만합니다. 이상한 꿈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꿨잖아요. 그리고 꿈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에게는 누가 있어요? 자신 수하에 있는 점술가와 또한 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얘기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냐? 하지만 그 많은 술사들과 현인들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꿈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명령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바로왕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천하의 그 바로왕이, 그 애굽 왕이 이 꿈 하나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바로 앞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에게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등장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술 맡은 가론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요셉의 부탁을 받았는데 요셉을 그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죄. 또 한 가지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방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에게 불충하게 된 이러한 또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예요? 무려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 요셉을 그가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가론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2년의 시간, 그런 의미에서 원방하고 또한 한탄하며 아쉬워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2년이란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던 술 맡은 가론장의 죄까지도 주도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 요셉의 등장을 위한 극적인 타이밍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술 맡은 가론장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 술 맡은 가론장과 떡 굽는 가론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바로에게 보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데려오게 하죠. 바로 앞에서는 요셉은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살찐 소 7 무성한 그 이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몇 년 동안의 풍년이죠?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다른 파리한 그 소,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말해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흉년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꿈 해석이 다 맞춰졌죠? 자, 요셉의 맡은 일은 다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끝났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이제 완수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계속해서 말해요. 그는 바로가 꾼 꿈이 2번 겹쳐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33절 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애굽은 단순히 바로 왕의 꿈을 그냥 해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그 꿈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 생각하고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감히 요셉이 묻지도 않고 바로 왕 앞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제동 걸지 않아요. 그냥 요셉의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왕은 바로이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 뒤에 있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가를 두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7배 풍년이 들었을 때 각 땅의 소산의 5분의 1을 잘 비축할 수 있도록 해놓으라. 그리하여 흉년 때에 망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의 말에 대해서 누가 답할 차례예요? 바로왕이 답할 차례입니다. 나라 끝나고 망함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이 바로왕. 근데 체면불구하고 한낱 종과 죄수에 지나지 않는 이 요셉의 당찬 조언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기력한 자로서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 자로서 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요셉의 말에 대해서 좋게 여겨요. 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로부터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어떠한 자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누구의 명령이요? 내 명령,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2년 동안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잊혀졌던, 무려 13년 동안 버림받고 팔리고 옥살이하던 이 요셉이 드디어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만 2년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형들의 상인은 팔립니다. 그 상인들이 또 애굽의 그 총리 대신,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인 보디발에 팝니다. 그가 가정 총무직을 감당하게 되죠. 하지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모든 재반을 감당하는 그런 직을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죠. 하지만 만 2년 후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를 기억하고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것들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로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시나요? 참으로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셉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총리 대신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를 인도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둘째로 우리가 만 2년 후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요셉 또한 그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년도 긴 시간인데 13년 동안 버림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2년 동안 잊혀졌던 요셉의 삶,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절망과 탄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까지 잊어져 버리는, 잊을만도 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16절, 25절, 28절, 32절입니다.
요셉에게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바로에게 이를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것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51절과 5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라 하였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 보시면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고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바로왕에게 조언할 때 어떠한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였을까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요셉은 여호와를 잊지 않고요, 믿고 기억하며 의지하는 그런 자였기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에, 거룩하신 자를 정말로 아는 자였기에 그는 어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I에 이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한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명철할 수 없고 AI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만 2년 이후의 이야기, 보통 세상에서는 드라마 하면 여기서 딱 끝나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아마 이걸 그냥 일반 세상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뭐 이제 많은 그런 물질적인 부도 누리고, 자녀의 부도 누리고, 2 아들 낳고 결혼하고, 2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걸로 딱 끝을 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단순히 그로 하여금 그냥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 하기 위해서요?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기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들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4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드디어 7년 풍년 지나갑니다. 이제 흉년이 시작이 돼요.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을 찾아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양식을 달라고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그런 각국 백성들도 지금 굶주린 상태예요. 근데 애굽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소식을 듣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나아갔을까요? 바로가 아니라 요셉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궁극적으로 요셉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의 바로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적인 참된 영원한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내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12,000년 후에라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요셉과 같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12,000년 후에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요셉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12,000년 후에 세상적으로 높여주신다는 거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려나 보다. 근데 때로는요, 이 12,000년 후의 사건이,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셨던 독일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제가 평소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반대하고 또 저항하는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로서요. 피켄발드라는 데서 이제 비밀신학교를 이 고백교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교장을 맡아가지고 이 학생들과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생활을 이제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영어로는 Life Togethe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곳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책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였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치에게 발각이 되어서 학교는 폐교가 되고요, 폐쇄되고, 나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당시 히틀러의 그런 진상을 알리던 보네포 목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이 가운데 그는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안전하죠.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학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 도착한 직후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강의하며 목회할 수 있는 이 길을 포기하고 고난받고 있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다시 독일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고개 돌아온 그는 나치 정권에 대항하였고요. 결국 게스타포에게 체포되어서 테겔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는데요. 그의 감옥 생활은 참으로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참 신실하고, 그리고 처형당하는 그날까지도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보네포가 이렇게 순교한 지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을 했고요.
한 달 뒤에 독일이 항복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 달만 좀 더 있었으면 이 보네폰 목사님은 살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교회와 또한 신학교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차이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네폰 목사님은 교신들을 향한 걸음 가운데 그의 동료 죄수이자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사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보네폰 목사님의 만 2년 후는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비록 39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과 신학적인 유산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실 우리의 만 2년 후에 펼쳐질 모양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만 2년 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한 만 2년 후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며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그 만 2년 후의 시간을 누리며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누렸던 만 2년 후의 시간, 보네폰 목사님이 누리셨던 그 만 2년 후의 시간을 저희들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